오늘 본문 여호수아 21장의 말씀은 레위 지파에게 이제 그들이 거할 수 있는 성읍과 목초지를 주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앗 자손, 무라리 자손, 게르손 자손 세 명의 이제 지파들로 구성되어 있고, 또 아론 자손이 그앗 자손에 속해 있지만 따로 구분되어 총 4지파에게 이제 성읍과 목초지를 주는 그런 장면들이 본문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재미있는 몇 가지가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데, 제비 뽑아 이스라엘 자손이 자신들의 땅 가운데 일부를 내어놓았다라는 부분과, 또 레위 지파들도 그들에게 주어진 그 땅들 가운데서 제비를 뽑아 그들이 가져갔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분배하신다는 그런 개념이 담겨 있고,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의지에 따라 그 땅을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도 참 우리가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 나름대로 기업을 받고 자기의 땅이 있는데, 그 땅 가운데 어떤 땅은 그들에게 좋은 땅이 있을 수 있고, 어떤 땅은 그들에게 불필요한 땅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땅을 내어놓아야 한다면 사람들의 심리라는 것은 좋은 땅을 내어놓기보다 자신들에게 조금 불필요하거나 또 효용성이 떨어지는 그런 땅을 내어놓기를 원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과 목초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레위 사람에게 주었다는 것은 그들에게 선택의 결정권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그들이 내어놓아야 될, 내어놓으려고 결심했던 그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제비 뽑아 가져가셨다라는 것, 또 그 땅을 얻게 되는 레위 지파 각 지파들도 자신들이 볼 때 이 땅은 참 좋은 땅이다 생각이 들고, 이 땅은 별로 효용성이 없겠다 생각하는 그 땅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제비 뽑아 그 땅을 주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어놓는 사람도 그 땅을 가져가는 사람도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뜻에 따라 그 모든 것이 분배되었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도 우리의 삶도 이러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의지와 생각에 따라 내어놓기도 하고 뭔가를 결정해 나갈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들, 또 효용성이 있고 또 실용적이고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을 찾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욕망이 나도 모르는 우리의 마음 기저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판단하고 어떤 것을 분별하기보다는 우리의 욕망에 따라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을 따라 선택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들이 늘 우리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어놓는 자도 가져가는 자도 제비를 뽑아 그것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택, 그분의 뜻을 따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 심지어 그것이 내 것을 내어놓는 것이라 할지라도, 또 그것을 내가 소유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선택의 자리에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내어놓기 원하는지, 무엇을 가져가기 원하시는지 늘 하나님 앞에 묻고, 우리의 욕망과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필요하다는 것을 어쩌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9절 말씀에 보면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몬 자손의 지파 중에서 그들이 성읍을 주었는데, 그 성읍을 레위 자손 중에 그앗 자손에 속한 아론 자손들에게 첫 번째로 제비를 뽑는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17절 말씀에 보면 베냐민 지파 중에서 그들이 목초지와 성읍들을 내어놓게 됩니다. 다시 말해, 아론 자손이 얻은 성읍과 목초지는 유다 자손과 시몬 자손과 베냐민 자손, 이 세 자손의 지파 중에서 그들이 내어놓은 땅, 오늘 본문을 보니까 14성읍,
또 19절에 보니까 아론 자손의 성읍은 모두 13성읍과 목초지를 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유다와 시몬이 9성읍과 또 베냐민 지파가 4성읍을 내어서 총 13성읍을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이게 지도상으로 지금 보지는 않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유다 지파와 시몬 지파와 그리고 베냐민 지파 가운데 마치 교집합처럼 이 레위 지파를 향한 그 성읍과 목초지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에게 기업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각 지파가 조금씩 자신들에게 주어진 성읍과 목초지를 내어놓도록 하십니다. 그 결과 자신들의 의도와 상관없이 레위 지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에 그들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린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들을 이스라엘 각 성읍들의 중심 가운데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에게 성읍과 목초지를 주셨던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레위 지파들이 그 땅 가운데 들어감을 통해 그들이 해야 될 역할은 율법을 가르치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분쟁이나 갈등 상황 가운데 해결책과 문제 해결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중심으로 그들이 그 자리에 서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그들 가운데 흩으시고 그들 중심에 세우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들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 흩으셨고 그들 가운데 세우심을 통해 그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뜻이 뭔가를 분별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그들이 가르쳐 배우게 됨을 통해 모든 삶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드는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 각 지파들을 그들의 지파 중심에 세워주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20절 이하에 나오는 이제 나머지 그앗 자손들에게 주어지는 그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도 20절에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23절에 단 지파 중에서 25절에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주어진 그 성읍과 목초지에 나머지 그앗 자손들이 거주하면서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내는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기서 특이한 또 중요한 한 가지의 공통점은 뭔가 하면 오늘 본 말씀에 보면 13절 말씀에 살인자의 도피성이 그들이 주어진 땅 가운데 있었다는 것, 또 21절 말씀에 살인자의 도피성이 그들의 주어진 땅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살인자의 도피성이라는 것은 어제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고의가 아닌 부지 중에 실수로 누군가를 죽이게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긍휼을 주시기 위해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 하나님이 도피성을 각 지역마다 세우시게 됐는데 그 도피성이 레위 자손들의 바로 그 중심에 있었다라는 것. 다시 말해 그들이 내어주었던 그 땅은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회뿐 아니라 그들 삶 가운데 억울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 도망칠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바로 도피성이 그들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거를 조금 더 확장하게 되면 바로 레위 지파가 있는 곳에 백성들의 고통 가운데 어려움과 힘듦 가운데 도피하여 피할 수 있는 안식처가 그들 속에 주어졌다라는 말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백성 중에 도피성을 세우심을 통해 백성들에게 억울하고 자신이 부지 중에 지었던 죄로부터 그들이 도망칠 수 있는, 그들이 피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중에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레위 지파에게 내어준 그 성읍은 그들에게는 어떤 의미에서 도망칠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분명히 맞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유다 지파가 내어놓았던 그 땅 가운데 오늘 보면 11절에 보니까 헤브론이라는 그 지역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헤브론이라는 이 땅은 갈렙이
이 땅을 정복하기 위해 도전하였고, 이 땅에는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굉장히 힘든 지역이었지만 아주 목숨을 걸고 힘겹게 얻었던 헤브론 산지를 그들이 내어놓았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됩니다. 물론 그들이 제비 뽑아 내어놓았던 땅 가운데 헤브론 땅이 있었고, 물론 그 뒤에 보면 그 성읍의 밭과 촌락들은 갈렙에게 주었다라고 되어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갈렙 입장이라면 뭔가 아깝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목숨 바쳐 온 힘을 다해 얻었던 그 땅을 내어놓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이 갈렙 지파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제비 뽑아 선택된 그 헤브론 땅을 주저하지 않고 아낌없이 내어놓았다는 것을 우린 발견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하면, 저는 이 말씀 속에 하나의 주제를 찾으라고 한다면 그 주제는 내어놓음입니다. 우리의 삶이 내어놓음의 결단이 필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내 것으로 주어졌지만 누군가를 위해 내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들에게 제비 뽑아 주어진 자신의 성읍과 그 땅들, 목초지, 어쩌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정말 소중하고 귀할 수 있지만 제사장 그룹과 레위 지파들이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주기 위해 자신의 것들을 내어놓는 그 일들을 합니다. 물론 제비 뽑아 내어놓아야 되지만 그들이 내어놓았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겁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의 삶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내어놓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고 내가 내어놓을 수 있는지, 또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갈렙과 같이 헤브론 땅, 내 삶에 정말 힘겹게 얻었고 성취감이 있고 내 삶에 정말 중요한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내어놓을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내어놓아야지만 누군가가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내어놓아야지만 우리 가운데 레위 지파가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고 그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인 거죠. 다시 말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내어놓고 있는가, 내가 내어놓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가를 우린 돌아봐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이 내어놓지 못한 채 꼭 붙들고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집어서 이것 내어놓으라고 말씀하실 때 나는 그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가를 돌아보고, 또 혹여나 하나님이 지금 계속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내가 내어놓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으면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내려놓는 결단, 내어드리는 결단이 우리 속에 일어나기를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내어놓음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내어놓았던 성읍과 그 목초지에 레위 지파가 그 땅의 살아감을 통해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도와주고, 그 땅 가운데 살인자의 도피성이 그 땅에 세워짐을 통해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도망칠 수 있는 안식처, 또 도망칠 수 있는 공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은 결코 그들에게 손해가 아닌 더 큰 영적인 유익이 그들 속에 주어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내가 내어놓으면 당장 눈에 보이는 이익과 계산을 통해 손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내어놓는 것이 더 큰 영적인 유익이 있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선언하고 믿고 기억해야 합니다. 늘 인간적인 계산으로 따지게 되면 내어놓는 것이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나는 작은 것을 내려놓지만 그 작은 것을 하나님이 모으셔서 더 크게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삶에도 나의 내어놓음을 통해 더 큰 하나님의 역사와 더 큰 유익을 만들어 가시기를 기도하고 준비하는 것,
어쩌면 우리는 사사하고 작은 것 하나 내어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사하고 작은 것을 모으셔서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실 수 있고, 그것이 결국 돌아보면 우리에게 더 큰 유익으로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내어놓음이, 그리고 내어드림이 우리의 삶의 유익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내어놓는 것은 결국 제별을 뽑음을 통해서 내어놓게 됨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내어놓는 것도 내가 소유하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선택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게 불필요한 것 내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선택하신 것,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내가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내가 원하는 무엇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에 제입부어 주시는 그것이 우리의 삶에 가장 유익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겁니다. 아론 지파가 얻었던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와 시몬 땅 가운데 있는 그 땅은 결국 예루살렘 성전이 그 주변에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는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아론 지파에게 내어주었던 바로 그 땅은 아론 지파가 앞으로 그들에게 주어질 성전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가장 적절한 위치, 가장 합당한 자리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땅입니다. 우리가 내어놓고 우리가 소유한 땅이 지금 당장 이게 뭐가 중요하냐, 또 이게 뭐가 필요하냐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속에 아론 자손이 속해 있는 그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와 바로 이 시몬 지파의 땅 중심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서 그들이 성전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에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셨다는 것. 성전은 아직 한참 후에 세워집니다. 솔로몬 때 세워지는 거기 때문에 아마도 많은 시간이 지난 이후에 세워지지만, 하나님은 미리 그 모든 것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내어놓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내가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나보다 더 큰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여 오늘도 우리의 삶의 내어드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